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전 계시는 없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순간순간 저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이 세상에 있을 그런 명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잊지 않고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궁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참회 기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감동을 주는 그런 복된 참회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 작업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와 그리스도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높이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예, 남철현 집사님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주었던 여러 가지 죄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놓았습니다. 예배 속에서 그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 이곳 시드니에 다시 확진자가 나오며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잊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모두 같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건강의 문제로, 금전 문제로, 비자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개개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고 비록 지금 이 순간은 아프고 힘든 시간이지만 시간이 지난 뒤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보여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곳에 같이 예배를 드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헌신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도 나누는 더욱더 성숙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이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삶을 변화시키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사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 믿음의 기도로 응답하셔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과 각 가정의 삶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는 그래도 성경을 이렇게 함께 교독을 하시면 잘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부단히 많이 함께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초반은 잘 읽으시다가 중간에 좀 이렇게 좀 조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후반으로 가면서 또 함께 잘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이라는 그 과정 또한 이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무척 중요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거 무엇입니까? 각자 뭐 아름다운 게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꽃이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아름답다, 또 파란 하늘에 무게구름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만물이 항상 아름다운데 그 때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이 더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참 아름답습니다. 이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도 아름다운 분들이 많은데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분도 계시고 또한 아름다운 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름다운 말로 소통할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려고 해도, 또 그렇게 가꿨다고 해도 말이 아름답지 않고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면 그분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외모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말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걸 보면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비록 조금 외모적으로는 왜소하고 좀 아름답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 예쁘고 마음이 예쁜 사람들은 그 사람은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어느 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레이시즘, 그러니까 인종차별하는 호주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본 그 인종차별하는 사람들 보면 인상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게 생겼답니다. 아무리 막 잘 꾸몄어도 인종차별하는 사람 딱 보면 자기가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면 아름답지 않게, 인상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인종차별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호주 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도와주려고 하는지 저는 그걸 생생하게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도 신학교에서 그 호주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참 굉장히 저는 호주 사람들에 대해서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종차별을 받은 분들은 조금 그런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 가깝게 사는 분 한 분이 조금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데 그분이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면은 아름답지 않게 보여요.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대하고 이러면 조금 보잘것없게 보이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고 아름다운 말을 하시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고 대하면
절대 미움받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좋지 않게 보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오해를 통해서도 믿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는 반드시 풀리게 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마음이 아름다웠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다음에는 인정하고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에 중심을 둔 게 아니라 우리는 내면의 속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속 사람이 아름다우면 겉에는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읽어드린 것보다는 그냥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치스러운 외적 치장으로 호감을 갖게 하지 말라. 마음과 삶으로 감동을 주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속 사람을 단장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도 이 겉을 막 꾸미고 치장을 해서 뭔가 내가 호감을 갖게 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속 사람을 다듬어서 아름답게 다듬어서 단장하면 하나님도 아름답게 보시고 사람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속 사람을 아름답게 잘 다듬고 단장해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분 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발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발. 사람의 신체 중에 사실 발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보이는 얼굴이 아름답다. 코가 우뚝해서 아름답다. 귀가 잘생겨서 아름답다. 눈이 아주 동그랗고 예쁘게 생겼다. 아름답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그거 아름답다고 하지 않고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노출되지 않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발을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 발이 아름답다라고 한 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발을 아름답다라고 했던 그 배경을 먼저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그 배경이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이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9절 10절이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사실 9절 10절은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9절과 10절이 이렇게 별도로 뒤바뀌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보면은 입으로 시인한 게 먼저 나오고 믿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근데 10절 보시면은 먼저 믿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게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격히 따지면 이것을
10절 말씀이 순서상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뒤바뀌어서 서로 뒤바뀌게 기록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 두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을 떼고 한쪽 떼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 두 관계는 함께 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바뀌어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마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으라 그러는데 9절에서는 그 마음으로 믿는 주제가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는 주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그 부활 사건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을 믿으라는 것은 여기에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되어 있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그 단어에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마음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내 믿어 이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중심을 거기에 두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중심이 쏠려 있는 기관,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결정은 마음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는 이 마음이 모든 걸 다 중심이 돼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결정은 어디서 하냐면 마음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그 결정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마음입니다. 책임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를 하면 그 거부한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 결정을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하는데 그 마음에 결정한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그래 지적으로 수납한 거 아니라 나의 모든 인격,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이 마음에서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그냥 그래 난 믿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거 믿어, 그렇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깊이 내 마음이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짚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내 마음에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를
앞으로 승리토록 하는,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정말로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믿고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두 개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씀드려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여기서 시인이라는 것은 어떤 시를 쓰는 시인이 아니라 고백한다는,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공개해서 선언하는 것을 시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시인하는 거죠. 근데 뭘 시인합니까? 예수님이 주라는 것. 헬라어는 큐리어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이걸 시인하라는 거죠. 공개적으로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교회라든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걸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쩌면 다른 것보다 가장 고민 많았던 게 이 예배를 어떤 순서를 집어넣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걸 오래전부터 교부 시대 때부터 이걸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도신경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나는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예배가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흘러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이 고리타분한 건 다 없애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같은 건 뭐 하냐? 그냥 찬송 그냥 들었다 찬송하고 기분 좋게 그냥 마음 확 풀고 이러자는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사시다가 사도신경 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사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일주일에 하지를 못하죠, 별로. 우리가 공적으로 모인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이 엄청나게 보배로운 신앙 고백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입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신앙 고백은 공개하기가 쉽지 않은 때였어요. 지금 우리들이야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때는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로마 황제를, 카이저를 황제로 숭배했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주인으로 숭배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주인으로 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때는 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냄새가 나면 그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잡아와서 너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공적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석방시켰습니다. 지금 이런 시절이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 감히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겠어요? 웬만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공개 고백을 하면,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당장 목숨이 지금 달아나가는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구원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입술로 공개적으로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로마 황제가 자기를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하는 건가요?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내가 그 주인을 따라서 나의 삶을 맞춰서 가겠다는 것. 그게 주인으로 주로 고백하는 뜻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요구하면 그 요구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것도, 내 목숨이 다 달아날지라도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인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로마 황제가 당신의 모든 주인이라고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고백 하나를 했다고 해서 죽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 고백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밑에 말씀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11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시겠다는 것. 이걸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생각으로 풀이하면 안 됩니다. 부유하게 해주신다니까 그래 난 모든 것만 다 주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하실 때 나를 부인하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당장 내가 죽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최후의 나의 모습, 그 모습에서 부끄러울 것인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인지, 이건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않든지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책임져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끝날까지 함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꼭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지금 무엇으로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거예요. 단순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존재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뭐 있으나마나한 존재인가? 아니면 더 처참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어떤 종처럼 내가 요구하면 들어주고 이런 존재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쏟고 살아가야 된다, 이 의식.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지금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의 부활 승리를 위해서, 여기 죄에서 승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하고 사셨는지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단순히 액세서리 정도의 그런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의 전부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구원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다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든 부분, 우리의 난제들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주인을 모시고 사는 축복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엄청난 서슬퍼런 그 시절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가? 이 말씀이 바로 지금 그 밑에 나오는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주로 영접해서 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공개 선언하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공개 선언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전파자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어찌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믿으려고 그러는데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고는 들어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되느냐면 들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들은 것은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냥 형성된 게 아니에요. 뭐 신령한 척. 하나님께서 내가 다 그냥 저기 잠자는데 하나님께서 믿도록 했다. 신령한 척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될 수가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좋은 복음의 소식, 이걸 전파를 했기 때문에 듣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시킨다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당신의 죄를 때문에.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 복음의 복된 좋은 소식을 전파자를 통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전파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가는 그 작업이 바로 발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교통수단이 좋아서 뭐 비행기 타고 가고 뭐 자동차로 가서 막 이렇게 하죠.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터키 가서 정말 마음으로 많이 울었던 건 사도 바울이 그 몸도 좋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이 그 터키 그 엄청난 땅, 그것도 근데 뭐 해발이 보통 2,000m예요. 그 길을 걸어서 복음을 들고 그 길을 걸어서 차로 고속도로 타 차로 8시간, 7시간 가는 곳, 그런 곳을 걸어서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발로 걸어서. 그래서 발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얻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발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발이 아름다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발이 아름답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들고 전파하는 그 힘들게 그 가는 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고 그 발을 보시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무슨 이득을 위해서 갔다라고 하면 자기 어떤 풍성함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면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가장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수를 믿은 사람이 가장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아름다운 발을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단히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영혼을 살려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날마다 체킹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에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마음을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들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크게 성장하고 일어나는 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에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가득하게 부어주셔서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한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봉헌 기도에 응답되어서 주의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삶에 가정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 역사해 주옵소서.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요한복음 커피 브레이크 성경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이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지금 20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요한복음을 다 마치게 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복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수예배와 히브리서 커피 브레이크 성경 발견학습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립 감사 예배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거처로 옮긴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국 방문 중인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넓고도 아름답도다. 전하며 복된 소식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주의 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부탁하셨던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발이 되어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드러내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와 기업과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귀한 모든 이 축복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풍성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 축복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